시편 88편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에스라인 헤만의 기도입니다. 1절 앞에 보니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밤을 꼬박 세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아침에는 밝은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경험하겠거니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14절에 보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아침은 밝아왔지만 여전히 내 영혼은 깜깜함,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1절 앞에 보면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할랏 르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1절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 르안노세 노래, 이건 병의 노래, 질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헤만은 어릴 때부터 병을 알아왔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평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헤만의 기도는 불신의 기도입니다. 불신의 기도라는 말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8편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13절부터 18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대신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막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 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 기도는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라면, 이 헤만의 기도가 나쁜 기도라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맨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제 하도 고통을 당하고 사니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 그건 친구라는 뜻인데 이제 내가 아는 친구는 흑암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그때에 정작 내 곁을 지키며 나와 함께 있어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깜깜한 절망과 흑암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해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함께 해주셨고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해석하면서 막 마음이 격양되어서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법입니다. 자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낳아놓고 내가 뭐 해달라 할 때 한 번도 해준 적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그런 말을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치솟지 않습니까? 해준 게 왜 없어? 나 용돈 줬잖아. 너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등록금 내줬잖아. 여러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친구는 흑암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입 다물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유는 네가 나한테 거룩한 기도를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한테 나왔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또 이런 반감이 듭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그럼 왜 저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병 고쳐주시지 않고 내 지금 고통을 왜 외면하십니까? 왜 오랫동안 기도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도 유익하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나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고통도 모르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겪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18절에 내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가 버렸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정말 흑암만이, 해만이 기도한 이 18절 마지막 말씀처럼 흑암만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며칠 동안을 그는 밤잠도 자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건 맞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 나 너무 힘들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해만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만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다 토해 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 반대편으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넘어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내 딸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내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고통 속에서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최후 승리 얻을 그때까지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하실 그 아침까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